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 구약성경 320년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 봉독을 합니다. 다 찾으셨죠? 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소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고 또 구원하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신명기, 레위기 수에 빠졌네요. 여기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여호수아가 부름받게 된 것은 이제 그 모세를 섬기는 자로서 모세의 부관으로서 작은 일에 오랫동안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 종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세우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복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어지고 세워집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가라. 여기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장 2절에서는 일어나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가라.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 또 한 번 약속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막막해서 여호수아는 두렵게 됐고 왜냐하면 우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지도자가 없는데 우리 이를 이끈 인도자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 고압 시절에 이 민족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기관이든지 지도자가 잃거나 아니면 지도자가 바뀌면 한동안 혼란에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어느 한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그 후임 목사님이 보면 이제 한 1년, 2년은 괜찮은데 한 2, 3년쯤 지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종종 이렇게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이제 그런 혼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의 어떤 지도 모습이라든지 방향 또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좀 큰 고민이나 갈등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고 또 그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자기 여호수아 자신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 상황을 볼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사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무기도 전혀 갖춰지지 않고 경제력도 뒷받침되지 않고 그거에 반면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일곱 족속은 전투력이 어느 정도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죠. 또 더군다나 이제 애국을 떠나서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고 이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회의와 갈등 번민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을 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크게 이제 네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오늘 그 1장 3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발을 밟는 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단순히 밟고 지나간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이 약속은 사실 여호수아가 처음 받은 약속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신명기 11장 23절부터 25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봉독을 했는데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이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 시위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일곱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 쫓아낼 것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날 중동에서는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이 오늘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이스라엘 강대한 나라, 강하고 큰 나라들을 이제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한 나라들이 차지했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 소유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말씀들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반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딱 주어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수십 번, 수백 번 또한 반복되어져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졌고 야곱에게 주어졌고 요셉에게 주어졌고 모세에게 주어졌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다윗에게 주었고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에 끝나는 약속이 아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되어진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밟고 다니는 다 주겠다. 근데 이게 단순히 밟고 다니는 지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정복하게 하겠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이스라엘을 들어누워 있는데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다른 말은 좀 전투적인 용어, 군사적인 용어로 한다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국 전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까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된다. 이기게 된다는 거죠. 승리까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는 조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중에 뭐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어느 정도의 땅을 줄 것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영토가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드리면, 남쪽으로는 가나안 땅의 동남쪽에 위치한 흰광야,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해지는 대해 그 지중해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큰 유브라데 강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지역의 그 공간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한번 이렇게 궁금해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얼마나 되는지 아직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의 규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충분한 공간, 환경이 갖춰진 땅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런 두 가지 표현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만 하면 그 싸움 과정에서 우리 승리해서 승리의 감격과 기쁨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은혜, 큰 상급, 큰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이나 제가 또 우리 대명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서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곧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믿음의 우리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정해진 믿음의 길이 있거든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어떤 어려운 것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잘 달려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비록 실수하고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사역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면류관 많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5절에 보니까 5절에는 몇 가지 약속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줍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 근데 평생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이 평생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 그 모든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전쟁의 삶 속에서 감히 여호수아에게 맞설 사람이 없다. 여호수아에게 맞설 사람이 없다.
여호수아 앞에 대들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부정적인 면까지도 여호수아에게는 복된 약속이 되어집니다. 물론 과정이 조금 있지만,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나 또 이스라엘 백성 밖에 가나안 땅에 살고 이미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감히 여호수아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 감히 여호수아 앞에 대들지 못하게 한다. 대들어봤자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한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설 자가 또 맞서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인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여호수아에게 도전할 세력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간혹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얼마나 많은 순간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라의 자손 같은 경우는 모세를 대적하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미디암도 모세의 지도적인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 그 지도력에 그 헌신에 그 하는 일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수아 앞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호수아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를 돕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함께 헌신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경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못마땅해서 비판하고 또 평가하고 맞서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앙은 있지만 생각이 우리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주의할 때 반대하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정리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와 무사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그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또 우리 힘들게 하는 도전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비판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달려갈 길을 묵묵히 잘 달려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라고 그랬는데 다섯 가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섯 가지고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분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아니 하나 더 있네요.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된 여호수아는 슬픔, 두려움 또 과연 가나안 땅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근데 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후에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이 약속은 세 번째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느냐? 결국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약속인데, 실제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주신 목적대로 여호수아는 함께 해주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 감당해야 할 사명은 너무 크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승리를 보장받는 그러한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내 신앙의 선배이고 내가 섬겼던 그 선배,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셨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어떤 위경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셨고, 오히려 모세의 위치와 권위를 더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굳건하게 세우신도 알았고요. 또 모세와 함께 하셨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사실도 이미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늘 곁에 있어 주겠다. 그리고 하는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동안 늘 여호수아 곁에 있겠다. 여호수아 가까이 있겠다. 적어도 여호수아를 도울 수 있는 이 자리, 여호수아를 지켜줄 자리, 여호수아의 승리와 안전을 보장해줄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사역하는 중에 늘 그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겠다. 이런 중요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똑같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셔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집에서 어떤 집안일 할 때 그 일하는 중에 계시고, 또 길을 걸어가는데 길 걸어가는 중에도 계시고, 농사할 때 농사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가장 큰 안전을 보장해주고 가장 큰 승리를 보장해주고 가장 큰 격려와 용기를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좀 오늘의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1장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또 약속을 주십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낙심시킨다, 떨어진다, 실망하게 한다, 힘을 약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곧 백성들을 지도할 능력이 없는 또 가나안 땅을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할 만큼 연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이런 실패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헌신한 동안은 낙심하고 실망한 일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또 이제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는데, 하나님은 결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일하는 동안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실망하는 일들, 여호수아가 좌절에 빠지게 하는 일들, 여호수아가 악인의 수중에 떨어진 일들,
결코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명을 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곧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게 한다, 또 우리가 악인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좌절하지 않게 한다, 절망하지 않게 한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을 하는 동안 어려워서, 또 인생 살아가는 어려워서, 신앙 생활하는 동안 어려워서 기도가 오를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시면서 우리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힘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마치려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성도들이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또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여기 이 말씀 시편 107편 26편부터 27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세 가지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영존하겠다, 또 주는 한결같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영존하신 분, 영존이라는 영원히 존재한다. 근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는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가 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요. 그런데 그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실천하신 그런 말씀들은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많은 세력들 대적하고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 없다. 우리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그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5절 끝에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이 약속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미교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비록 부족하고 비록 순간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 경험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